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라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제1차 포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귀환 준비와 원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차 포로 때로 치면 대략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하여 성전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벅찬 감동을 안고 귀향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향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고난과 희생이 컸기 때문이었죠. 이때의 포로 귀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상식에서 보면 그만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불확실한 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하더라도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야 함을 열망한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이 같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삶의 과정 역시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포로 귀환의 서러운 격인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준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당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포로 귀환 자들의 대부분이 과거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 합류하지 않았죠. 유다 지파를 따라 남아 다윗 왕조를 섬겼기 때문에 저들의 운명은 유다 지파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급된 것은 제1차 포로 귀환의 성격이 성전 재건에 큰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장 전체의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내린 칙령과 조서의 내용도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귀환과 성전 재건이란 가슴 설렘에 들뜬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보다 각별한 사명감에 불탔을 것이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70여 년 가까운 세월 하나님께 대한 제사 자체가 시행 불가능했던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 자신들의 맡은 바 직임이 회복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감격, 그 감동은 심히 컸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성전에서 일을 했던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 당시 쓴 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저는 이어서 그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야말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직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심정의 절절함이 느껴지는 시죠. 이런 심정이었던 레위인들에게 성전 재건의 시련은 얼마나 감격한 감동이며 기쁨이었겠는가를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건물의 재건이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과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당시의 포로 귀환은 심히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역사를 맞이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란 사실에서 보면 더욱서 그랬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역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에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귀환에 동참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원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여기서 이 그 사면 사람들 할 때 그 사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웃이나 주변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직역해 보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그런 뜻인데요. 근데 6절 이 문장에는 이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는데요. 이를 한글 개역 성경은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이나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도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도왔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처럼 출애굽 당시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일환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내어줄 리는 만무한 까닭이죠. 당시는 장자 재앙에 온 나라가 통곡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재물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들 모두도 죽을 수 있다는 극한 공포심이 엄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그런 분위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공포심이 아니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도움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모든 원주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감화의 역사가 있었던 결과일 것임은 명백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라 하여 자원에서 자기들의 재산을 내어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은과 황금과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그릇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켈러의 원형, 이 켈리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생활 용기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폐물이나 장신구, 귀중품 등이라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는 그 당시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장신구나 귀중품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음을 뜻하는 거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을 결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고레스 왕이 내어준 성전 기명들입니다. 이에 대한 7절부터 11절 상반까지는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기명이 바벨론의 신전에 보관된 경위 설명입니다. 7절이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땅에 두었던 것이라. 여기서 이 옛적에는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를 가리키죠. 바벨론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침략했었습니다.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치세 때
BC 605년이죠. 그때 1차 침략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침략은 제19대 왕인 여호야긴 치세 때인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략이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치세 11년 차인 BC 586년이고요. 그리고 이때 육신적 다윗 왕조는 종말을 맞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세 차례의 침략 때마다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약탈해 갔던 거죠. 물론 이러한 약탈 행위는 성전을 소화하고 회파했던 BC 586년에 크게 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탈해간 성전 기명들은 본문에서 보면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러한 신전 약탈 행위는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국의 신이 이방의 신을 굴복시켰음을 뜻하고 자국의 신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 때도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성전 기명들에는 신상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 신으로서 신상을 만들 이유가 없고 또 만들어서도 안 될 일이죠. 신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신은 마루둑이었습니다. 이는 에레미야 50장 2절에서 단 한 번 무르닥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며 무르닥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무르닥은 슈메르인의 신 또는 아카드인의 신의 장자로서 처음에는 그 위치가 낮은 신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제국을 잃은 이후 최고의 신으로 격상시켜서 천지의 주로 일컬어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한편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은 아닌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마치자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시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역사 역시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천하의 만사 만물을 관장하고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역사로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명을 내어준 경입니다. 이 고레스의 명에 따라 성전 기명들을 내어준 경위에 대해서는 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여기서 이 고지기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보물직이나 회계 또는 창고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당시의 정부의 재무관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신전의 총관리자가 미드르닷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내어준 성전 기명들을 인수한 인물은 유다 목백 세스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들어올리다, 세우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올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대표자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은 귀한민들의 대표이고
유다 지역에 세운 총독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으로서 태양신이 아들을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 세스바살이 정확히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세스바살을 스룹바벨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본절과 11절에서는 유다의 대표로서 세스바살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본서 2장 2절과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는 제1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가 스룹바벨로만 소개되어 있을 뿐 세스바살이란 인물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동시대에 두 사람의 총독을 세웠을 가능성이 만무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다른 인물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그것은 본서에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같은 책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둘로 표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기 족보에 보면 역대상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 부다야의 동생이 이 세나살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를 세스바살일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숙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 나라 왕이 계명을 해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왕족이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스바살은 바벨론에서 계명해준 스룹바벨의 이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유대의 왕족이자 당시 다윗 가계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다윗 왕과의 혈통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스바살이란 태양신이 아들을 보호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에서 보면 저가 스룹바벨일 가능성이 보다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런 이름을 스스로 지을 리는 만무한 까닭이죠. 그러기에 성전 기명을 옮기는 과정에서만 세스바살이란 이름이 소개되고 그 이후에는 스룹바벨로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스룹바벨이란 이름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왕의 후예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슬픔이고 비극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세스바살은 혈통적으로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유다 민족의 대표이고 총독의 위치에 올랐을 것이란 추론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어준 성전 기명들의 목록입니다. 성전 기명들에 대한 목록은 9절부터 11절 전반절까지 밝혀주었는데요. 그 수요는 금반이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2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여기서 금반, 음반 할 때 이 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큰 접시나 또는 쟁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쟁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대접에 관해서는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이 큰 쟁반이 30개였다라는 거고요. 은으로 만든 쟁반은 1000개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거나 떡을 썰 때 사용된 도구였을 것입니다. 이어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대접이 400열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보다 차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네라는 단어는 두 번째 서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대접보다는 덜 귀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금은 기명들을 포함하여 전체가 5400개라고 했습니다. 인수받은 예루살렘 성전 기명의 총수가 그러함을 밝혀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언약궤에 대한 기록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회파될 때 언약궤는 분실되었던 것으로 사료되죠. 가지고 왔다면 고레스는 반드시 그것을 반환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다른 기명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법궤를 인수받았음을 밝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왕에 의해 다시 중건된 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없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때 성전 재건의 궁극적 목적은 구약 율법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뜻을 시사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은 율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 목표는 실상 이방으로의 구속사의 확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곧 율법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율법을 상징한 법궤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다는 것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다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그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강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 지도자 세스바살과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본단락의 결론으로 에스라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고레스가 내어준 모든 성전 기명들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했음을 말씀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데리고 올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 개념에서 보면 능동적인 귀환이 아니라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한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의 개입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밝히고자 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역사는 예언된 바였고 따라서 약속의 성취를 위한 불가피한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누구나 원하는 길은 아니었을 것임이 명백합니다. 즉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 히브리어 이 알라의 의미는 1차적으로 올라가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단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서의 저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이때의 귀환이 제2의 출애굽 사건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 거죠.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일환임을 상기시키라는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이 된 것이라면 절대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까닭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5절에서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귀환을 했다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 감동을 받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일어나다, 흥분하다, 잠을 깨다, 선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문자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매우 격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시 누구라도 이 귀한 행렬에 동참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이 길이 엄청난 희생이며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귀환에 동참한 유대인들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부를 포기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귀환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여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신앙생활 자체가 심히 중요하죠. 평소 삶의 의미가 자기에게 있고,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감동하지도 않으며 감동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익된 일에만 감동할 뿐인 거죠. 따라서 이는 주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감동입니다. 특히 주님을 위한 삶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감동인 거죠.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함이 가장 큰 생애 의미이고 이유인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기회만을 엿보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결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당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돌아가고자 함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상상을 초월한 물질적인 희생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폐허가 되어 70년 가까이 버려진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할 집과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재물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성전 재건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인이 머물 가정이야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그럴 수 없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도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저 시돈 땅에서 베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수운에다가 그래서 다시 육지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때도 그랬죠. 근데 그 역사가 뭐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차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나무들을 그 외국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운반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솔로몬은 모든 물자가 충분히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7년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들은 준비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과연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귀향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귀환을 명하시고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사람들이 염려할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를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레스가 자국민들에게 도울 것을 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누가 자기의 재물을 순순히 내어놓겠느냐는 것도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의구심이겠죠. 그러나 역시 그것도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9절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여든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반문을 했죠.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실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것에 대해 사람이 염려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런 것을 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기에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약속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중국 선교 하나 하는 것만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벅찬 일이죠. 근데 필리핀 선교까지 하는 게 과연 인간의 계산으로 가능한가? 역시 그것도 우리가 염려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다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 것은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뜻에만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힘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당시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저들의 희생을 말씀 속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주여, 다른 것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모든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이유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걸음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춤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